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을게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우리 올려드릴까요? 우리 다 같이 손을 하늘로 쭉 뻗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믿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또 요즘의 삶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점점 줄어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 좋아하시죠? 은혜. 큰 집회에 참석해 보면 어디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서 집회 같은 데 참석해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서로 이런 말 많이 하죠.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오늘 정말로 크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딴 데 집회가 아니더라도 우리끼리도 그런 말씀 많이 하죠. 아이고 오늘 예배 은혜 받으세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그렇게 인사한다고요. 예, 은혜라는 말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유명한 기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유명한 게 되게 유명한 전국적으로 정말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3일 동안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겠어요? 천마산 기도원이었는데 정말 그 큰 예배당이 뭐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큰 예배당이 꽉꽉 들어찼어요. 심지어 뭐 자리가 너무 없어가지고 막 여기 강대상 옆에까지도 막 사람들이 막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한 번 시작하면 집회가 막 2시간, 3시간씩 막 가는데도 앉아가지고 막 합니다. 또 끝나면 또 막 기도하고 난리 나고 또 막 눈물 콧물 다 빼고 막 사람들이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3일 동안. 그래서 3일 동안 이제 마지막 집회가 끝나고 이제 나오면서 사람들이 막 다 그 은혜에 찬 그 감격의 얼굴을 하고 나오면서 막 서로 이제 아는 사람들끼리 얘기하죠. 아, 너무 은혜 받았어. 막 은혜가 정말 넘치는 것 같아. 나는 은혜가 막 충만한 것 같아. 이번에 너무 좋았어. 막 이러면서 나오십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주차장에 차가 가득가득했습니다. 그래도 그냥 오신 분들은 버스 정류장에 사람들이 점점 몰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산이니까 버스가 오긴 하는데 이제 그 기도원 때문에 버스가 오긴 하는데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잖아요. 정류장에도. 그 주차장은 또 막 완전히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차를 빼려고. 나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 표정이 너무 감격해갖고 조금 전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눈물 흘리시던 분들이 주차장에서 차 빼라고 막 난리를 지기고 막 빵빵하고 막 차 창문 내려가지고 막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버스 정류장에 가봤더니 버스 정류장에서는 또 난리도 아닙니다. 버스가 한 대가 왔어요. 운전기사 아저씨가 제발 좀 줄을 서시라고. 줄 서면 탓할 수 있고 조금 있으면 또 차 오니까 급하게 밀지 마시라고 그래도 막 넘어지고 밟히고 새치기 하고 또 새치기 한다고 욕하고. 불과 은혜 받았다고 그 감격에 찬 얼굴로 나온 지 30분도 안 되어서 그들의 삶은 은혜 받은 사람인가 할 정도로 변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받았다고 하는 은혜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죠?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은 걸까요? 그 은혜는 집회가 끝나고 30분도 못 가는 아주 짧은 은혜일 뿐일까요?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짧은 은혜를 주시는 분일까요? 아마 이거는 되게 극단적인 예이고 어쩌면 우리의 삶들도 비슷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날마다 은혜 받았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또 가끔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역에 동참하고 교회 일에 동역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금 지나면 그 사역과 모든 것들이 감당하기 버거워집니다. 그렇게 영원할 것 같던 은혜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져 버리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왜 이렇게 짧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까? 기왕 한번 딱 은혜 받으면 그냥 평생 충만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한테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내가 나를 생각해도 항상 그 은혜의 기간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조금만 지나면 내 삶이 변하는 것들, 조금만 지나면 은혜는 어디로 갔는지 나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을 가끔 느끼고 맙니다. 은혜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은혜는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은혜는 뭐라고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사건,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세 번역입니다. 시작.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이 얘기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광야에서 야곱이 잠들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디까지요?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가 쫙 펼쳐졌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땅에 기대어서 돌베개, 되게 불쌍하지 않아요?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야곱. 그리고 지금까지 야곱이
얘기하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만나지도 경험해 보지도 못한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연결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우리가 처음에 결론적으로 얘기했던 하늘과 땅이 만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살아가는 인간이 만나는 사건, 곧 야곱에게는 뭐예요? 은혜를 받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자기 자신 하나님을 연결하십니다.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쟁취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쓰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어머니와 짝을 쳤어.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하게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죠. 야곱이 원한 건 단 하나잖아요. 아버지의 축복받는 거, 아버지께 축복기도 받는 거. 그거 단 하나 원했는데, 자기도 아들인데 겨우 그거 한번 그렇게 했다고. 아니면 나는 왜 못 해주나? 왜 형에게만 그렇게 관심이 가 있었나? 아버지를 원망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바란 것 하나, 그것은 바로 속여서라도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고 싶은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살펴본 거는 뭐였어요? 그 복은 아버지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복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삭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복을 내가 기도하는, 내가 축복하는 이 아들에게 부어 주시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죠, 기도. 여러분들 축복이 원래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축복은 원래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빌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축복은 우리끼리 하는 얘기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복을 빌어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당신에게 복이 넘치게 복을 부어주시기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이삭은 그냥 단순히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 이상이 없습니다. 물론 축복도 좋은 일이죠.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축복 인사하잖아요. 축복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삭도 리브가도 야곱도 에서도 바로 여기에서 오해를 했기 때문에 가족 간에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기고 이제 가족이 영영이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은혜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은혜의 본질입니다. 결국 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비는 복, 우리가 원하는 은혜를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본질이고 축복하는 이삭은 그 본질을 그냥 옆에서 중개하는 통로의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통로를 쳐다보고 그것을 정말로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가정에 그 큰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남편은 자기의 고집대로 행하려고 하고 형은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동생은 아버지 형을 속이고 결국에는 온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정작 이 통로 수도꼭지만 보지 이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오는지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본질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그냥 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 수도꼭지가 야, 이 수도꼭지는 물도 많이 나오고 좋네 라고 칭찬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복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고 그 사랑과 은혜와 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누군가는 믿음 생활, 신앙생활을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여기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에 딱 품고 그것을 깨닫고 내가 그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믿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 그것이 바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셨다라는 것들을 깨닫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채워나가는 것. 여러분들 마음에 지금 사랑이 얼마만큼 있으세요? 200리터? 1.5리터 콜라병만큼은 있을까요? 은혜는 그 옆에 얼마큼 있을까요? 아직 안 재보셨어요? 집에 가서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보세요.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을 또 서로 나누고 베풀고 만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갑니다. 하나하나씩 채워갑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또 우리의 신앙생활, 봉사와 섬김, 이 모든 헌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중요한 신앙생활 중에 하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주시고 사랑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의 통로로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의 이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아주 비본질적인 문제들로 인하여서 방해를 받기도 합니다. 아니요, 받기도 하는 게 아니라 방해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사는 하나님과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아마 관계의 문제가 가장 첫 번째 걸림돌,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그 어려운 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그 관계가 틀어지는 것들 때문에 다른 일상도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그 다른 무너지는 일상생활이 무너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간직해갖고 있었던 믿음과 신앙마저도 하나씩 해체되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가림막이 있을까요? 우리 개인적인 삶의 어려움과 아마 힘든 상황, 이런 여건들이 우리 하늘과 땅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들, 경제적이 됐든 아니면 건강의 문제가 됐던 자녀들의 문제가 됐던 우리가 처해 있는 개인적인 삶, 개인적인 상황들과 어려움들과 고난과 고통들이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눈 돌릴 틈을 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날마다 하늘 한번 쳐다보기 힘든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늘을 쳐다보기보다는 땅을 쳐다보고 한숨을 내쉬는 날들과 시간들이 더 많이 생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하늘의 하나님과 땅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방해하고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하늘을 향해 눈을 돌리지 못하게 합니까? 어떤 구체적인 문제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사다리를, 그 층계의 계단을 막아버리고 부러뜨리고 있습니까? 야곱은 오늘 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피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참 비참한 신세 야곱이죠. 집을 떠나서 여러분 광야에서 돌베개 하나 이렇게 딱 베고 누워서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까지는 아비멜렉이라는 그 위대한 왕도 우리 아버지인 이삭에게 와서 동맹을 맺자고 할 정도로 우리 아버지
내가 살던 집은 강력한 힘이 있었고 풍성한 부가 있었던 집안입니다. 그런데 그런 집안의 막내 아들로 귀여움을 받고 미래가 보장된 삶을 살다가 어느 한순간 잘 곳도 없어서 광야에 돌베개를 하나 딱 베고 누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쩌면 이제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형이 쫓아와서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라는 위협에, 무슨 드라마 같죠? 그죠?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에 떨고 누워 있지 않았을까요? 야곱은 하늘과 자기 자신을 막는 것이 아버지와 형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 어쩌면 그때에 하나님을 떠올리기나 했을까요? 우리도 정말 힘들 때에는 하나님조차 떠오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탓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탓으로 그 모든 힘듦과 어려움의 상황들의 원인들을 돌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는 게,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고 힘든 게 너 때문이야. 그 사람 때문에. 그건 아마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하나의 문제일 것입니다. 이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서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수고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속이고 빼앗으면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될 줄 알았습니다. 속이고 아버지에게 그 축복을 받으면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이 다 자신의 것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결국 벨 베개도 없어서 광야에서 주운 돌이 야곱이 소유한 전부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고 형을 피해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형에게 장자의 꼴을 샀을 때 얼마나 자기가 똑똑한지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야, 이렇게 쉽게 내가 형에게서 나는 머리도 좋고 계획도 잘 짜고 전략 전술에 능한,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물론 르브가 어머니와 아버지를 속일 때에도 약간의 두려움은 있었지만 자신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계획적이고 얼마나 명석한지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됐다. 내가 이겼다. 내가 형을 이겼다. 내가 아버지의 축복권을 빼앗았다. 그게 정말 축복권인지는 우리 야곱의 삶에서 볼 수 있겠지만 결국 야곱은 더 좋은 머리로 그 명석한 두뇌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결국 형에게 쫓겨서 외삼촌, 한 번도 본 적 없는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아브라함부터 보았지만 항상 우리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야 그때부터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장자권의 문제에 있어서 처음에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부터는 이 사람들이 지들끼리 치고받고 속이고 속고 할 때 하나님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그랬다가 이제 야곱이 더 이상 자기의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되어서야 하나님은 사다리를 내리고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또 우리와 땅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와 하늘의 하나님 사이를 막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다리를 내리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야곱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사다리를 내려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읽었던 12절의 말씀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워서 자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다리가
쭉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는 그 놀라운 사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사건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야곱에게 어쩌면 아브라함,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아버지인 이삭은 정말 대단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말 풍성하고 놀라운 거대한 부를 이루고 살아왔습니다. 한 도시의 왕인 아비멜렉까지 와서 동맹을 맺자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든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재능과 힘과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덕입니까? 하나님. 오늘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정말 잘났지만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살펴주시고 돌봐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다. 니들이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아냐? 네가 그렇게 똑똑해서 네가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을 받으면 내가 너한테 복을 내려줘야 되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누가 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주는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돌보셔서 그렇게 만드셨고 이제 내가 너를 돌봐서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착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났고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고 우리가 얼마나 명석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야곱을 통해서 볼 때 다 실패했어요. 결국 아무것도 안 남아서 그냥 광야에서 돌베개 눕고 누워있을 때 하나님은 사다리를 그 자리에 내려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를 보살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하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내가 아무리 그 하늘을 뚫으려고 해도 우리 그 장애물을 뚫으려고 해도 우리는 그걸 뚫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뚫어주세요. 그러면 오늘 야곱이 본 환상처럼 꿈에서 본 환상처럼 사다리가 하늘에서 뚝 나와서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든 상황과 여건들 그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뚫어버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야곱이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야곱이 할 수가 있는 게 그거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부터 이미 그와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한 복인데 뭐냐 하면 바로 너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2장에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뭐예요? 내가 막 내 안에다 복을 막 간절해 놓고 막 이렇게 나눠주고 막 이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럼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복의 통로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곱을 이스라엘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들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복의 통로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니네 잘났으니까 니네만 구원해 줄게. 니네 열심히 살아가 아니라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사는구나 라는 것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복을 얻게 하는 것, 그들이 구원의 복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늘과 연결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통로는 뭐예요? 아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수도꼭지 말씀드렸잖아요.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수도꼭지가 귀한 게 아니라 그 위에서 물을 흘려보내는 상수원이 훌륭한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우리가 복을 막 생성해서 은혜를 막 생성해서 나누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막 풍성해져서 우리가 막 복권이 당첨되고 우리가 맨날 막 갑자기 막 집에 돈벼락이 떨어지고 막 이런 게, 그것도 은혜죠. 크신 은혜죠. 큰 복입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놀라운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것, 거기에 응답하여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나아가서 우리가 하늘과 땅을 잇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고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들,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기도원에서 그 은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시끄럽게 손가락질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늘과 연결되어 은혜 받는 사람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이,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관계의 문제들과 개인의 형편과 상황으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여러분, 은혜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뭐 교회에서 받기도 하고 기도원, 뭐 상징적인 장소들이죠. 상징적인 장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는 곳에서 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이 자기가 누워있는 그 광야의 그 땅을 하늘의 문이다. 하늘의 문이다. 뭐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하늘의 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하늘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통로로 있는 모든 곳이 하늘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은혜라니까요. 다른 게 은혜.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복권 1등 당첨되는 것도 은혜고, 정말로 우리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은혜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질적인 은혜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 그게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큰 가장 본질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본질적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나이가 많고 적음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살아가는 동네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웃들과, 내가 살아가는 직장에서, 내가 활동하고 있는 모든 모임 가운데에서 그곳이 바로 내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은혜의 장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어디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복을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또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늘과 땅을 잇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자녀들, 나의 가족을 이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이어주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크고 본질적인 은혜가 내가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하늘의 문을 열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사랑과 복과 은혜를 흘려보내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들을 지키시고 우리를 복의 근원 삼아 주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